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압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짧게 목소리 내어 고백할 때 이 세상에 사랑 오늘은 우리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친구들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나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그 에어팟 프로하고 에어팟 프로 출시 후 2달 만에 중국에서 만들어낸 가짜인데 뭐 TWS i 10만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름으로 나온 짝퉁인데 어떤 게 에어팟 프로일까요? 그림에서 그림의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오른쪽에 에어팟 프로고 왼쪽에 있는 게 중국에서 만들어낸 짝퉁이라고 해요. 이게 그 구별하는 사진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진짜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돌려보면 그 에어팟 프로에서 충전할 때 나오는 불 있잖아요. 거기가 에어팟 프로는 에어팟 프로 그 중국에서 만들어낸 짝퉁은 거기가 비어 있더라고.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그거 하나 다른 거를 볼 수 있는데 진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교묘한 가짜일수록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쉽게 구분이 가면 가짜에 속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지만 가짜는 늘 진짜보다 더 교묘하게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또 남들을 속여서 자신의 의도를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사님이 말씀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진짜이기에 우리 기독교가 진짜이기에 짝퉁인 이단이 생겨난다라고 말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단이 이슈가 되고 지지난주에는 그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을 모아놓고 수료식을 하는 것 또한 있었는데 이단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예전에는 좀 숨기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좀 더 과감하고 또 숨김없이 또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거짓 복음, 죄의 유혹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단의 출현은 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공격을 처음에는 쉽게 구분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왔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옛날부터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쉽게 구분하기도 어려워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사님 주변에서도 전도사님 모교에 있던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지는 일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일들도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힘써 싸워야 하며 또 이들을 분별하고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편지인데, 편지를 쓰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목적은 1장 3절에서 나와 있는데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편지를 쓴 목적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힘써 싸울 것에 대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인데, 4절 말씀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할 대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었는데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철학 가운데 플라톤의 이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고귀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저급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는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도덕적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행동에 주목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국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옛날엔 말을 합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심기면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지만 거짓 가르침이 심기면 거짓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거짓 교사와 이단의 특징에는, 거짓 교사는 처음에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의 삶은 결국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미 수없이 경고했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전서 또한 요한일서 디모데후서 등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18절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들이 미리 하게 된 경고를 정리한 내용인데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지 않으며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경고해 왔음에도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만큼 그들의 가르침이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서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이것에 빠진 사람들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삶이 은혜로 채워지게 풍성해집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고 또한 선포하는 곳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의 결국은 파멸이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도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흑암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도 다른 도시를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불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힘써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유다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믿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에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커져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며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그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가르침에 대처할 수 있는가? 거룩한 믿음 위에, 즉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대처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